송구한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가지고 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휴대전화가 먼저 있는데 휴대전화에 다 좀 꺼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흔들리고 있나요? 라는 주제 가지고 주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불을 덮지 않았는데 잠잘 때에 꼭 이불을 덮습니다. 그만큼 날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3주가 지나면 단풍 소식이 들려질 겁니다. 또 머지않아서 낙엽이 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낙엽이 질 때면 교회 앞에 가로수에서 수많은 잎이 떨어지면서 교회 앞에 많이 쌓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더 많은 낙엽이 쌓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잎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뭇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 태풍이 불었을 때에 우리 교회 종탑에 있는 알루미늄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같은 나무이지만 부는 바람에 따라서 때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때로는 나뭇가지가 꺾이고 또 더 심한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나뭇잎만 흔들릴 수 있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나 나무는 지금의 모습을 이어갑니다. 반면에 바람이 불면 지금의 모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서 잎만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때로는 가지가지로 때로는 나무 줄기와 나무 자체가 있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접 바람을 맞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 나무에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바람이 불지만 어느 때에는 옆에 있는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쓰러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조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서 흔들리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나무와 같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치의 이동입니다.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이라면 의도한 방향으로의 이동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이를 흔들림이라고 말하진 않죠. 반면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또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하는데 그 흔들림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 하면서 내가 잘 안다고 여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어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낼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던 사람을 멀리 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관계가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로 인하여 삶이 흔들린 사람, 생각과 마음이 흔들린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지금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 즉 과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가 사람을 이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가면 그들은 이기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9절에 있는 말씀은 슬프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입김이고 인생이 속임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입김과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입김을 생각해 봅시다. 날이 추워지면 우리는 입김을 불어서 손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김을 통해서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날이 더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김을 아무리 많이 분다 할지라도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손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입김을 불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입에 넣으면서 호흡 불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는 한 번 입김을 불면 손이 따뜻했는데 날이 더 추워지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즉 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예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은 일을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인생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예전에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믿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에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버스나 전철을 타면 출발하고 정지할 때에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죠. 흔들릴 때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렸을 때에 그는 무언가 붙잡으려고 해요.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과학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셔서 허망하지 않으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10절에는 말씀을 보면 무엇 하지 말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무엇인가를 하지 말자고 할까요? 그게는 과거에 해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말씀에서 무엇을 하지 말며라고 3번이나 나온 것은 다윗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 믿지 말자.
믿을 대상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힘을 키우자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탈취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재물을 늘려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삶이 힘들었을 때에 자신의 힘을 키우려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에 그 사람과 관계를 더 깊게 맺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자. 내 힘을 키우자. 내 재산을 늘리자 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물질을 늘려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흔들림 없이 나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죠. 재물을 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힘을 채우지 못해서 물질을 늘리지 못해서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페트병이 있는데 페트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죠. 그처럼 내 삶도 힘이 채워지지 않고 물질이 채우지 않으면 빈 페트병과 같지만 내 삶에 힘을 채우고 물질을 늘려나가면 물이 꽉 찬 페트병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할 거라고 여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의 말씀처럼 힘을 그리고 물질을 채우고 늘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이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힘과 물질이 부족할 때에 내 삶의 문제가 물질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라고 여깁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면 내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 내 삶은 여유로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크게 목마를 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를 때에는 물 한 병만 내게 주면 나는 만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을 마시면 모든 기대가 내 삶과에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멈추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물을 마시고 난 후에는 다른 것이 생각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바다를, 내 욕망의 바다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삶이 평온할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죠.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저녁을 좋아하지만 또 저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침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천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을 채우고 힘을 키우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까라고 여겼지만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이것을 내 영혼아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척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몇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좋은 곳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곳은 아픈 곳입니다. 사람은 아픈 곳에 마음이 갑니다. 아픈 곳에 생각이 갑니다. 건강한 곳에 마음이 가지 않고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럽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내게 없는데 친구에게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싶다,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외교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낮에는 낮을 보고 좋다고 하시고 밤에는 밤을 보고 좋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처럼 조금 비가 내리는 날 활동하기 힘들다 할 수도 있지만 창문가에서 사면을 마시면서 야, 오늘 차 마시기 좋은 날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즉 없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고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있는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보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는 나쁜 자리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것이 보이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것을 보기에 이 자리는 버릴 자리, 떠날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언제 떠납니까? 실망할 때예요. 누구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떠나요. 실망하지 않고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 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나도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절 23절 1절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찬송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처럼 여긴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의 아픔이 있고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 고백은 우리의 삶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도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부모가 억울하죠. 내가 무슨 죄가 져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있죠. 내 자녀만 특별할까? 다른 집애들도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뭡니까? 그래, 내 자녀는 풀 데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부모가 없어 풀 데가 없으면 그것을 밖에 나가서 풀면 사고 칠 텐데, 그래도 부모가 있어 푸니까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진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그 자리에서도 좋은 곳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녀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실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집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7절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 언제 갑니까? 힘들 때예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험한데 피난처에 가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 삶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갈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자리가 여전히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피난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난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피난처에 가면 오는 화살을 막아줍니다. 창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피난처에 있지 않으면 화살을 맞습니다. 창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마음 들죠. 내가 왜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삶과 함께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
피난처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당합니다. 피난처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자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귀함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백성들아 쉬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시로 늘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아도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라는 거죠.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빼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내 몸이 교회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망하며 바라보았던 대상에게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었다가 마음을 거둬들인 사람에게서 마음을 더 이상 거둬들이지 않고 다시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으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가르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헛수고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 가르쳐 줬는데 가르치고 가르쳐도 몰라요.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헛가르쳤네. 앞으로 가르치지 말아야지. 가르치고는 마음 되돌려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보아야 될까? 하면서 제자들에게서 마음을 거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피난처로 삼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러니 귀해요. 그러니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까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지. 이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좋은 곳을 보고 아름다운 곳을 봅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죠. 가족들을 만날 때에 좋을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이 형제는 늘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크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만 아니면 안 될 텐데 왜 가족에서 봐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물질에 있거나 세상에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없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며 긍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낮이 되면 죽겠다 하고, 낮이 되면 밤이 되면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은 밤이라서 죽고 낮은 낮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삶이 흔들립니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보시는 것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들고 꼬름직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이 자리가 빛된 자리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 아름다움이 내 삶을 밝힐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고 있나요입니다. 여러분, 삶에 실망이 있습니까? 마주하는 사람과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자리 떠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내 자리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마주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들림에서 벗어나고 우리 삶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